어제는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더니 정말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동안 가뭄이었는데 정말 비가 정말 많이 오더니 또 오늘은 또 비가 또 그친 것 같습니다. 또 장마전선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이 장마 이 기간 가운데 다들 또 건강하시고 또 우리의 육신과 영이 다 건강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셨고요. 또 직접 선택하신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시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신 주요 사역들이 있는데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바로 이 기적, 치유 사건 이런 일들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 치유와 기적들은 그 일을 직접 겪은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었고요. 또 동시에 예수님의 이 치유와 기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셨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강력한 또한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단순히 어떤 질병, 난치병에 걸려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었기 때문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미 죽어서 그 시신을 관을 메고 오는 그 장례 행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경우는 3번에 있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3명을 살려주셨는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유명하죠. 달리다굼이라고 하시면서 살려주셨습니다. 달리다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병자들을 치유하신 이 사건들보다 죽은 사람을 살린 이 이야기들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병자를 치유한 것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질적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죽음의 과정들이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실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건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을 초월하는 영역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 기적의 이야기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시게 될, 예수님이 직접 일으키실 부활의 중요한 예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3명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살려주셨던 이 3명의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는 사실 좀 다르죠. 왜냐하면 3명의 다시 살아남은 불완전한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되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수명이 다했을 때 결국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기 이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부활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복한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바로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1차적으로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세 가지 이야기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초점을 맞춰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다른 두 가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과 내용적으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은 이야기 전개상 좀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살리신 이 사건은 이 이야기의 문맥상으로 보면 이전에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조짐이 보인다든지 어떤 이 사람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든지 어떤 특이한 접촉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두 번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이 있었고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역시 회당장 예수님께 자기 딸을 살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이야기에는 예수님께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나인성 과부의 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이 장례 행렬을 보시고 직접 나인성 과부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아무런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셨고 이미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 상황들, 표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12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는 그 어머니는 과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사람 그리고 또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독자와 과부라는 단어입니다. 독자와 과부, 요새는 과부라는 말 안 쓰고 미망인이라는 말 쓰긴 하는데요. 이 독자와 과부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우리는 이 상황을 대략 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그 당시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과부는 가장 소외된 사람, 가장 힘없는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선대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는 그 당시 가장 잘 돕고 섬겨야 할 이웃이었습니다. 그만큼 도움이 필요한 대상들이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를 섬기고 선대하는 것은 율법에서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죽은 사람의 어머니가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청년은 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상황만 봐도 이 아들이 이 어머니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있을 법한 이야기로 한번 좀 더 보태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어머니는 젊어서 남편을 잃었을 것입니다. 일찍부터 과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 하나를 낳고 이 아들이 갓난아기일 때 남편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그 슬픔을 누르며 이 어린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이 아들 하나에 온갖 소망을 다 품고 모든 어려움을 견뎠습니다. 당시 과부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야 했을 것이고 또 수모도 겪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이 아들 하나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다 감내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아름답게 잘 자란 그 아들이 이제 그동안 고생한 어머니를 호강시켜주겠다고 말했던 그 아들이 어느 날 질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어머니는, 이 과부는 아들의 장례 행렬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슬픔의 장례 행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장례 행렬을 마주한 이 과부를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바로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픔에 빠져있는, 비통에 빠져있는 이 어머니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언어의 의미를 보니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그런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슬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보시고 동정심을 느끼거나 연민을 느끼신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자가 뒤틀린 것과 같은 그런 고통, 그런 슬픔, 그런 안타까움을 바로 이 여인을, 이 과부를, 이 장례의 행렬을 보면서 느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잃은 이 과부가 겪고 있는 그 어머니의 슬픔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감정으로 함께 겪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예수님께서 한 여인,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잃은 과부의 슬픔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시는지 바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우리가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 많이 겪으시지만 어려움과 슬픔을 당한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 어려움과 슬픔을 대하면서 저 역시도 정말 안타까워할 때도 많이 있고요. 또 함께 기도하며 또 눈물을 흘리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정말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의미를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불쌍히 여기심,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과 그동안 제가 했던 그 모습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하는 가운데 함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기도하긴 했지만 예수님처럼 제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런 고통을, 그런 아픔을, 그런 슬픔을 느낀 적은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 일이 아니면 어떻게 본인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냥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이 나인성 과부의 마음을 함께 동일하게 느끼셨다는 겁니다.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 고통과 안타까움과 슬픔을 경험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가 그 어머니가 느꼈던 그 슬픔과 안타까움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시고 아무런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이 상황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나인성 과부의 상황 가운데 직접 들어가셔서 개입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행동 중에 특별한 모습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를 만지거나 관을 만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정결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냥 관을 맨 사람에게 잠깐 멈춰 서십시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신지, 어떤 마음으로 함께 이 상황을 또 겪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표현과 더불어서 또 살펴볼 말씀인데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는 표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돌아보셨다 이 단어는 돌아보셨다라고 했는데 돌아보셨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 돌아보셨다라는 단어에는 돌보다, 지키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방문하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의사가 왕진을 해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방문, 그 방문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문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는 이 말은 아프고 연약하고 상한 백성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 직접 방문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방문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물론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오심이었고 성령님의 오심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연약하고 상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특별한 방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방문하십니다. 우리의 아픔, 슬픔, 어려움을 돌보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뜻밖의 은혜를 입은 나인성 과부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뜻밖의 방문, 뜻밖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기 백성, 여기서 드는 질문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대상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언제나 연약한 자들이었고 소외된 자들이었고 병자들이었고 죄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간혹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도 우리 주님도 우리들처럼 세상에서 괜찮아 보이는 사람, 높은 사람, 힘 있어 보이는 사람을 더 좋아할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힘없는 자, 빽 없는 자, 예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더 찾아오시고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불쌍한 위치로 가고 힘없는 위치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우리들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힘이 있다 해도 우리들 역시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우리의 실존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문은 무슨 소문이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소문일까요? 그보다 이 소문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이야기이고 은혜의 이야기이고 불쌍히 여김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나인성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는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 불쌍히 여김의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보시면 여전히 예수님의 이런 방문, 불쌍히 여기심의 방문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찾아가야 합니다. 혹시나 찾아갈 수 없다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요. 할 수 있는 대로 돕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우리 주변에 뿐 아니라 지금 지구촌의 많은 곳에서는 여전히 끊임없이 전쟁의 소식들, 기근의 소식들,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 모두가 다 사실은 예수님의 그런 뜻밖의 은혜, 그 방문을 기다리는 곳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의 은혜를 받은 것을 안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이야기와 은혜의 이야기를 갖고 있다면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또한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심야 예배를 주관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모두에게 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결국 우리들이 맡아서 해야 할 사역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사역들, 그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끝나는 사역이 아니라 제자에서 그 제자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 오는 사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권사님들께서 바로 이 사역, 불쌍히 여김을 전하는 사역, 불쌍히 여기는 사역에 우리 권사님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뒤에 세상적인 욕심과 공허함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또 예수님의 그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